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실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재단을 쌓으라. 실은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죠? 5월 달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스승의 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은 요번에 이제 그 말씀이라는 이제 그 개신교회에서 주제를 정한 연구했던 제목이 가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가정이라는 이 제목이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정만큼,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농사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연수를 받고 있는데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식 농사 너무 힘들대요. 그랬더니,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게임 좀 오늘 아침에 그만하라고 했는데 자식이 눈에서 뭔가 그 분노의 표정으로 이렇게 막 바라보는 그 장면을 오늘 경험하면서 왔다고 이렇게 하셨을 때, 비록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가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선배 목사님이 늘 하시더라고요. 가정을 가지지 않았을 때 실컷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가정을 가지면 더 말하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성경 말씀과 연구한 주제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을 뭔가 표적을 삼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정을 어떻게 쌓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가정의 재단을 쌓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재단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먼저 연구 논문부터 좀 볼까요? 뭐냐면 여기 Pew Research Center라고 이제 OECD 되게 잘 사는 17개국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내용이 뭐였냐면 인생의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17개국 중에 14나라가 무엇이 되게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얘기했냐면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가정이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있죠. 대한민국은 뭘까요? 대한민국도 조사했거든요. 대한민국은 뭔 것 같으세요? 네? 회사. 네? 자녀. 돈.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물질적 풍요가 제일 1순위가 나왔어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다른 나라들이랑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이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이혼율이요 2.5배가 증가됐대요. 그리고 혼자 사는 나홀로족이 폭증했대요. 우울증은 극심하게 심화됐고 한국 안에 있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심화되어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대요. 참 이 가정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의 10계명 중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제 사람의 관계가 쭉 나오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이잖아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인간 사회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가정은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가정 매우 중대한데 실은 도전받고 있고 지금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족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근데 가정의 목적은 이 역할입니다. 뭐냐면 무엇하는 거예요? 가족은, 친척은 뭐 하는 게 가족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보는 역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이래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주셨는데, 가족을 주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대요. 감사하지 않나요? 실은 죄가 있기 전에도 가족을 주셨지만, 가족의 의미는 죄가 있고 나서 이제 세상의 죄로 번지고 나서도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그렇게 별로 가족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현대 사회를 많이 봐요. 굉장히 메마르고요, 무관심하고요, 이기적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역할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역할로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만 더 볼게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제 부조선지자 49페이지에는요, 이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손수 아름답게 장식하신 그 가정은 호와 찬란한 궁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정은 뭔가 잘 살고 좋은 집과 뭔가 이렇게 있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었대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저들의 교만심으로 장엄하고 값진 건물을 기뻐하며 저희 손으로 이룬 공사를 자랑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동산에 두었다. 이제 아담을 비교하죠. 이것이 아담이 거할 집이었다. 거룩한 부부와 환경에서 모든 시대를 위한 교훈, 즉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와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가정의 목적은 어떤 사치와 방종과 내가 뭔가 더 가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 주셨는데, 누구와 만나는 만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며 가정의 기초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실은 가정의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중점이 있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교통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대요.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 성경에는요, 이 가정 안에서 아주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홈리와 비나스였고요. 엘리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죠. 얼마나 포악했습니까?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자녀들이 잘못 나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이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를 아주 폐역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 자녀 교육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절망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았던 각시대의 대쟁투 58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공언하는 곳에까지 그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제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죠, 가정에서요. 어떻게 활동하냐면 질투와 시기와 위선과 이간질과 경쟁과 불화와
신성한 의무에 대한 배반과 유혹의 방종 등이 사단이 쓰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가정 안에요? 이기심과 질투심과 이간질과 경쟁과 불화, 사단이 이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쓰는 무기들입니다. 이런 악의 물결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을 어떻게 막을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이러려니 하고 넘기지만 이것은 분명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단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 일들을 멈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었던 것 중에 이제 기독교 상담 쪽에 있는 그리고 고려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가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중해서 위로하고 개개인의 정서적 변화를 주의를 기울이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래요. 이제 좀 더 제가 좀 더 읽었을 때 내용이 뭐냐면요. 혹시 자녀들 중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성격이 센 분이 있어요? 자기 주장 센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듣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된대요. 가정에서. 만약 자녀가 세면 들을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고요. 또 마음이 여리여리한 또 자녀나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말 표현 못하고요. 그러한 가족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귀를 기울여줘야 된대요. 가족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대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유튜브를 봤는데 가수인데요. 유명한 가수인데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잘생겼어요. 고등학생 같은데 근데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강하게 얘기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버지가 자신이 마치 뭔가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게 좋은 자기가 인상이 있었는지 아들한테 하루는 딱 가가지고 맥주를 따라주면서 중학교 3학년 때 마시라고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울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술 때문에 얼마나 이 가정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아서 내가 마실 수가 없었다고. 근데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건강한 가족은 어떠한 가족이 건강한 가족 같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건강한 가족이란 내용 속에서 이 실천신학 교수는 바로 서로 강한 사람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약한 사람은 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균형을 맞춰주고 회복을 시켜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족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번 한 의사의 이분이 보웬이라는 의사인데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정신과 치료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 심리학자이면서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특별히 이분이 이제 누굴 치료하고 있었냐면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이 가족들을 보니까 너무 에너지가 막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 분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아 분화가 뭐냐면은 때로는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환자나 그 가족을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정서적인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 거리감을 둬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정말 우울증이 치료하기 어려운데 7, 80%가 치료가 가능하대요. 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가족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족의 불안함을 감소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이 가족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뭘 발표했냐면 가족 안에는 바로 정서적인 치료와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분은 그냥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요성 때문에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가정이 그러한 기능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고 또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어떠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셨냐면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요 뭔가 환경이 바뀌고 뭔가 시작이 될 때에는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무엇했대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제단을 쌓았대요. 이삭도 보면은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출애굽 17장도 모세가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는 게 무엇일까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단을 쌓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단을 쌓는 일일까요? 오늘날에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144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 아까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봤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아담의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었다고 했어요. 가정이요. 근데 이 부조와 선지자, 부조들이 우리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곳이었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실은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가? 왜냐하면은 실은 야곱의 12아들들이요 악했거든요. 실은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을 집단으로 찔러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유다는 그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노예를 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도 포악했고요. 여러분 보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의인이었지만 12아들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졌는지 12아들들이 보니까 다 어때요? 정말 요셉만 빼면 다 대체적으로 어때요? 악하기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놓아둬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야곱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한 행동들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얘기해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시기하는 사단이 그 가정을 흔드는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섬겼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야곱의 이 아들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려 하는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가정은 참으로 인간이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망가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만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말씀에는요, 야곱의 가정에서 모든 문제나 상처가 없는 가정은 없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도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곱처럼 이 세상의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지 못할 가정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희망 아닙니까? 이 야곱도 자기 자식들을 봤을 때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악한지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12아들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가정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록 야곱과 그 아들들은 서로에 대한 불찰과 불의한 의도로 관계를 망가뜨렸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셨다,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이 뭐냐면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 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고 했는데 하루는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면 암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근데 이 딸이 자꾸 자기 이제 암 걸려서 죽는데 자꾸 뭐라고 전화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또 전화해가 그 뭐래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이 이어령 교수가 안 믿는다고. 막 그 무신론자니까요. 그런데 이 딸이 점점 심각해져가지고 뭐가 일어났냐면 망막이 분리돼가지고 이제 눈에 실명이 된다고 미국에서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ADHD 증후군이어가지고 교육이 안 될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자신의 딸이 이제 눈이 실명된다고 하고 암에 죽는다고 하니까 이어령 교수가 기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 딸 눈 보이게 해주시면 제가 못하겠다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믿고 제가 이제 글 쓰는 글 쓰는 장인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딱 왔는데 이제 큰 병원에 딱 갔는데 이 딸을 이제 그 눈을 검사하는데 뭐라 했는지 알아요? 실명 안 되겠는데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이현우 교수가 그 말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잘못 오진한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지나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쓴 책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이어령 교수조차도 그가 가정을 그렇게 잘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쓴 내용인데 뭐였냐면,
그가 젊은 시절에 이제 책을 쓰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딸이 이제 젊었을 때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맨날 서재에 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아빠한테 굿나잇 하러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바쁘니까 그래 굿나잇 미나 이러고 항상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보냈대요. 근데 이제 여기 뭐라 적혀있냐면 이제 죽기 전에 그가 이제 이미 이제 딸은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를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둘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죽기 이제 전에 그가 남긴 이야기인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희망이에요? 재림의 때에 이 딸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을 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문제 많고 어렵지만은 가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이 딸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한 최선의 일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령 교수는 느지막하게 깨닫고 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운명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 364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축복을 달라고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뭐 하시기 원하냐면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찬미와 감사와 기도를 드리기 원한대요. 그분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광야를 열매를 맺히는 밭으로 만드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찬양이 없으므로 그분의 마음은 우울하게 된다.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인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까? 저는 여기 말씀 속에서 바라볼 때 재단을 쌓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단 쌓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가정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물된 동산처럼 우리에게 열매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체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호소의 목소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재물에 대해서 오늘 보았는데요. 제가 제일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은 바로 한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었죠. 근데 그녀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며 이르되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는요, 그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서원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저한테 주시면 뭐 하겠다고 약속해요? 이 아이를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가장 좋은 자녀의 교육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입니다. 사무엘을 보면은요, 그가 자라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문제 없이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자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온전히 그 사무엘을 누구께 드렸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하는 일이 지치거나 조급하거나 짜증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녀들과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매달려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순결과 겸손의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렬하게 그들을 도우면서 인내와 사랑으로 일하면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성공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나가 한 그 기도와 그의 행동처럼 여러분들의 이 신앙 속에 제단은 무엇이냐면 내가 요만큼 드리고 그 다음에 요만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읽었던 한 내용 중에 부모 358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녀나 가정은 성령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어떤 것인지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사들은 실제적으로 주여 나의 학생들을 이 이상 더 건드리지 마소서. 우리 학교에는 열정이나 흥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학생들을 다루는 것을 더욱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사자에게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풍성히 주시는 구원의 샘물을 실컷 마시는 대신에 그대들은 영혼의 갈증을 풀기 위하여 인간적인 과학의 썩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 결과로 학교와 교회에는 가뭄으로 바싹 마른 심령들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실제적인 학교의 상황을 빗대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 신앙적인 학교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교사들이 무엇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성령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는 과학 가르치고 저희가 학업에 열중해야 되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이것이 성령을 맡고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교육, 가정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이 성령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마치 열매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열매가 제대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열매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그러한 상태로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 주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은 그거 아시죠? 사학법. 지금 이제 삼육학교들이 지금 교사들을 이제는 제대로 뽑지 못하는 사학법 때문에 많은 사립학교들이 종교교육을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교사를 뽑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점점 무색해지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교육을 할 수 없고 그런 신앙적인 도전을 받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가정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가정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화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며 그것을 심령으로 그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정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시대의 그 위기를 이미 1800년도에 써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오늘날 시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실은 저는 이렇게 대학교 소식이나 다른 교회 학교 소식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제가 들은 이야기는 예수님을 강당에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는 거의 어려워지게 됐대요. 오히려 누구 얘기를 하는 게 더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은 되냐면은 석가모니, 노자, 공자는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대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교육, 주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만큼은 우리가 제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은 마지막 최후의 보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교회 증언 4권 163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건과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이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더 이상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너무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순종할 때 모든 비상상태 시에 그분을 믿는 자녀들을 도우실 것이다. 그들이 순종했었을 때는 큰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작았던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그들은 패배하고 도망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유튜브의 한 사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쭉 보다가 한 목사님이 한 논문에서 이 유튜브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유튜브 내용을 보시면 오늘 내용 속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막이니까요. 좀 보시면서 자막을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의 장면인데 신부 아버지가 이 신랑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hilip, I want to tell you a story. And like all good stories, it starts like this.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ather. And in case you can't figure that out, that's me. This father had a wonderful little boy. He was very happy. But then one day he found out that his wife was going to have another baby. So I prayed, Lord, if it's your will, give me a little girl. He did. I was the first person to hold her in my arms. And I looked at her and I said, Lord, make her like her mother. And he did. 자기 아이를 낳는데요. 자기 와이프를 얼굴 되게 예쁘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아내를 닮은 여자가. But then I realized I was getting left out. So I said, Lord, make her like me. And he did.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를 닮아서 좀 부지런하고 여러 가지 잘하게 해달라고. She could load hay and she couldn't back. Do you realize what you're doing? 하나님께서 But at the same time, she was a pink.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를 너무 닮아서 똥꼬집이 있다는 거예요. Hard-headed. 그래서 너무 저기 보니까 So I said, Lord, that's enough of that. Make her like you. And he did. He gave her a desire to serve. 그래서 하나님한테 She loves me. 그에게 또 다른 She gave her life to 주신 give 기회를 purpose.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She 그래서 brought people back from the 간호사가 dead. 되었고 남을 또 She's held the 돕는 hand of people and breathed their last breath. He gave her a heart for missions, and she's trekked all over the world, pushed canoes up swollen rivers, and laid on the floor while bullets whizzed outside so she could tell people about Jesus. But still something was missing. So I said, Lord,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직 보니까 행복한 표정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see 했는데 that look on her face? I never saw 이 that. 신랑을 만나고 나서 드디어 그런 표정을 봐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Today I'm giving 응답을 you the best thing I have to give. 딱 한 가지만 부탁할 게 I 있다는 just 거예요. wanted you to know before I do that how hard me and God's work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딸을
잘 만들려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노력한 거를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Philip,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하는데 딱 하나 make your mind if I 간절히 give you 할게요. one word of advice. Me and God's worked hard. Don't screw it up. 내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노력해서 만든 거를 망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이 말씀 드렸던 건 뭐냐면 참 재미난 내용이었어요. 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 되게 유쾌하게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아버지가 이 신랑에게 부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망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실은 가정이라는 게 그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살리고 우리가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러한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주며 위로해주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망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신랑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가 실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이 소중한 가정을 잘못하면 망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지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자녀 지도법에 그대가 자녀들을 위하여 의무를 신실히 행한 후에야 저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를 도와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라. 그대가 할 일을 다 하였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대가 할 수 없는 일, 곧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것 다 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머지 부분을 다 그분께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대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증언보감 2권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 재단을 쌓고 있는가? 그대들은 자녀들을 아침과 저녁에 함께 모아서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그대들은 그들에게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찾고 보니까 바로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 가정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이 가정에 재단을 쌓고 있는지를 한번 재점검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모여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재단 쌓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정언어 52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일이 아무리 과중할지라도 그대들의 가족을 하나님 제단 앞에 모으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 거룩한 천사들이 그대들의 가정을 지켜주도록 기도하라. 그대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혹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매일 괴로운 일들이 젊은이들과 노년층들의 길을 에워싸고 있다. 인내와 사랑과 기쁨으로 생애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자아를 이길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어려운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여러분 삶 속에 가정에 재단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의 달, 이 5월에 저희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채워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며 그리고 가정이 바로 작은 하늘나라로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가정들은 많이 무너져 있고 많이 피폐해져 있고 시기하며 경쟁하며 그리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임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저희들의 이 가정에 제단을 쌓는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